성벽에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표제는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과 그리고 10장 1절 그리고 여기 25장에서 발견하는 거죠. 근데 1장 1절과 10장 1절에서 발견된 표제와는 오늘 우리가 발견한 표제는 좀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면 오늘 본문도 여지없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지만 어떻게 써져 있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 표제는 30장 1절에서 또 바뀝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그러니까 이런 구분은 오늘 본문이 25장부터 29장까지 또 하나의 독립된 단위의 잠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아수르에게 대항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당시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누구에게 멸망했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근데 그 아수르는 북왕국만 멸망시킨 나라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다 장악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세력을 확장시킨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장악하고 무너뜨리려고 힘쓰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에게도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요시야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훌륭한 업적을 부활시켜서 종교 부흥을 꾀하기를 시도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시도했냐면 요시야의 율법책처럼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고대 자료를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문서들을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제일 먼저 문예 부흥을 이루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궁정의 신하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먼저 많은 문서들을 수집하고 편집했는데 그 문서가 바로 이 25장부터 29장까지 잠언인 것입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다. 이런 틀에서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을 교훈하고 있냐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영화와 왕의 영화를 대비시켜서 각자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볼 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에게 알려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 받지 않았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비록 모세는 왕이라는 칭호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떻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사역한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계시는 바로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통치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자세하게 계시되었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나라 밖으로는 어떻죠?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나라 안으로는 다시 신앙의 기초를 닦아야 할 만큼 신앙적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난국을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신앙의 분명한 대상이시며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왕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제일 먼저 정리한 하나님과 왕에 대한 이 잠언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큰 귀감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선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같이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과 왕에 대한 잠언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이어지는 잠언은 어떤 내용이냐면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어서 왕의 신하들을 위한 잠언의 내용입니다. 신하가 해야 할 일, 또 다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하로서 어떤 언변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8절 끝절까지는 일상적인 삶의 지혜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는 그 배경을 갖고 보니까 25장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역시 여기 25장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주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서 이어지는 한 가지 교훈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까? 다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툼에 대해서. 이 다툼의 문제는 어떻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피할 수 없는 현실 문제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투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떻죠? 8절을 보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우리가 다툴 때 서두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그 주장만 변론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다 들춰내면서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만 보더라도 우리가 성급하게 다툼에 참여하게 되면 이성과 논리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죠? 혈기와 분노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혈기와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기품이 있어 보이고 수준이 있어 보이고 매너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다투게 될 때 성급하게 혈기와 분노를 표출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의 인격의 위신은 금방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표출된 혈기는 앞뒤 안 재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논리도 지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곧 우리의 약점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은 다투게 되는 때에 너는 서두르지 말라.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 난감한 일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투게 되는 것은 사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포인트가 사라져버리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서로 자신이 맞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다툼은 9절의 말씀처럼 어디로 흘러갑니까? 상대방의 은밀한 단점을 말하는 인신공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10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쉽게 말하면 그 비난을 받은 상대방에게 평생 찍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 다툼의 방식에서 왜 서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싸우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서로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서로 원하는 바가 도대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합의점에 이르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툼의 상황이라고 하는 이 부분조차도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바로 이 다툼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지켜줄 줄 믿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그런 다툼의 상황을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 비난이라고 하는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 고든 맥도날드의 예화를 들지 않았습니까? 계획되지 않는 시간의 법칙. 계획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타인의 행동에 말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개념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잠언서 2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까닭 없는 저주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저주 또한 까닭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투게 되는 일로 인해서 비방받는 일조차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발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 속에서 내가 비방을 받는다. 근데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받는 비방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하게 회방받는 일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에게로부터 억울한 저주를 받죠. 그 저주를 들은 다윗의 주변의 용사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냐며 가서 저의 머리를 베고 올 것을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저주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혈기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였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니까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권을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카드를 꺼내서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신자가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생을 돌이켜보자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나도 본의 아니게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므로 내 이름이 저 불의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그 억울한 생각에만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에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그 사실을 더듬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박윤선 목사님이 비난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석하셨어요. 이 믿음의 정리를 우리가 바로 평상시에 잘 묵상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툼으로 억울하게 비난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확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 다툼의 상황 속에서 지혜롭지 못한 자와 같이 혈기와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덕을 끼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